차별금지법을 다른 말로 하면 평등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국민에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불평 없이 평등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범위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입니다. 여기에서 개별적이란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류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류는 지극히 평범한 범위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 안에는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와우. 앞서 살펴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사항마다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수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편 요소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제거하고 보다 더 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통틀어서 한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동성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권리 보장에 대해서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개신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한들 그것은 명명백백한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적인 설교를 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감옥에 간다는 헛된 망발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의 소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본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성 멸망의 사건으로 살펴본 동성애의 실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라고 기록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남색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직면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가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은 제2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부정하면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이 명명백백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라 함은 그 대상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지만
구별이라 함은 그 대상에게 그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섣불리 상대방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정당성을 제공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견해를 뛰어넘어 차별을 금지하여 평등을 제공한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긍정이 부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성을 제공한다는 일반적이고 순수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에 자신들의 색깔을 입혀 자신들이 입힌 색깔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으로 인하여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행된 법의 취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회가 몰살당한다는 헛된 풍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속히 자신들의 잘못된 자화상을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이며 눈에 보이는 가견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며 결코 완전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 또한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사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장은 목사의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비롯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주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고 망발을 일삼으며 터무니없게도 그 근거가 자신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응답이라는 말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용어 자체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죄인된 인간이 기도라는 명목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만이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교회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여 자신들의 것인 양 떠드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의 추악한 자화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형태가 없는 무형교회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야말로 완전한 교회이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속된 교회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거듭난 자들이어야만이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다른 말로 하면 평등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국민에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불평 없이 평등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범위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입니다. 여기에서 개별적이란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류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류는 지극히 평범한 범위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 안에는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와우. 앞서 살펴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사항마다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수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편 요소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제거하고 보다 더 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통틀어서 한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동성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권리 보장에 대해서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개신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한들 그것은 명명백백한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적인 설교를 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감옥에 간다는 헛된 망발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비판하면 그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부탁할 때 아무 목사에게나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결혼을 승낙하는 목사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그들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몫이지 모든 교회에 영향을 결코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자들을 거부한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기소를 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했다고 변론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서운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법의 취지를 모연하게 하고 있으며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아주 단순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빈부격차 남녀노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을 다른 말로 반차별법이라 지칭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권을 침탈하는 어리석은 결과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